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각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같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피조물로 변화되고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꿈의 성취와 요셉의 용서란 제목으로 지난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왕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영적인 어떤 장자의 그 권리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기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우리말로 하면은 고자질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 주시는 계시적인 꿈을 두 번을 꾸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형제들의 미움과 그래서 심지어는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제들이 그를 애굽에 파는 종으로 팔려서 10년 종살이라고 3년 옥살이를 하는 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게 되고 그들이 꿈대로 요셉에게 절하는 종의 입장으로 변화되는 꿈의 내용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하나님께 성취시키고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배신을 당하고 형들이 그를 팔아먹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꿈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건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형제들과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는 자가 된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는 남은 잘 보는데 자신은 돌아보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를 돌아보고 한 달을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자.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병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불행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일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임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는 건 병들었거나 실패를 했거나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복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지 못한 죄는 없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지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의리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은 좌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무장해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범죄하면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저주의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회개를 했다 하지만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금년 한 해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을 찾고 원리 말씀을 듣고 이제 12월이 이제 절반 남았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저주의 세력,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마귀의 그런 결박을 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회개치 못하면 죄악에 붙들리고 마귀에게 틈을 줘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결박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 사망이 쏘는 것, 공격하는 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마귀와 싸워서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것처럼 귀신을 내질렀더니 귀신이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생겨서 홀딱 빨개 벗겨서 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떳떳하고 담대하면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오늘 죽어도 우리가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한 회개를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 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부모와 조상의 죄에 대해서 3, 4대까지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의 죄가,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가 죄를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 자식에게 그걸 심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죄를 졌으면 그 죄로 인해서 마귀의 시험이 똑같이 자녀에게 그렇게 내려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잘못한 조상의 죄는 3, 4대까지 위로부터 잘못한 그런 죄들을 회개해서 그 부모를 죽게 했고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런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바쁜 세상에 살아요. 나이가 드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죄를 졌는데 회개를 못해서 근데 그것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면은 고의로 고범죄를 계속 짓게 되어버려요. 시간이 가요. 잊어버립니다. 근데 잊어버린다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뚱어리를 보면은 아무것도 될 것이 없어요. 영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몸뚱어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 얼굴이 잘생기고 건강하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옥 갈 거냐?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어떤 심판이 있느냐? 죽어서 지옥 갈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오늘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범죄한 그거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판단도 받고 정죄도 받고 징계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회개치 못한 죄가 없는가? 이걸 돌아보고 숨긴 죄가 없는지 기억하지 못한 죄가 없는지 그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깨닫고 회개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2절 이하에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이 뭡니까? 내가 지금 알지 못한 그런 허물들, 죄들. 죄정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그 죄를 반복하고 죄의 결박에 묶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코를 풀고 거울 안 보고 다니면 이마에다가 코딱지를 붙이고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은 이게 보여요. 거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요새 12월 달에 제가 부탁한 게 뭡니까? 12월 달에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큰 소리로 읽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냥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성취한다. 그럼 그 말씀이 내 입에서 큰 소리로 읽어서 나가면 그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아서 우리 죄악을 씻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처럼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뻘거벗은 자처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 더러운 것들. 요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노아 때는요. 그냥 물로 씻으면 다 없어졌어. 그 당시에. 쓰레기가 없어지는 쓰레기 전부 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는 수백 년, 수천 년 가도 없어질 수 없는 쓰레기들을 그렇게 많아. 말도 못한 쓰레기들이 나와요. 지옥이 다른 말로 하면 개인한테 그게 뭐냐면 쓰레기 수확장이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아주 그냥 죄악의 쓰레기로 꽉 찼어. 악독이 가득 차고 못된 거 가득 차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는데 성령께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내 영혼이 숨을 못 쉬는 거에 답답한 거야.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해서 그래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요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임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데 마음이 쓰레기장이 더러워 이런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의식주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할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6개월 미리 와서 한 일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주의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갈 대기조 같지만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미리 주신 축복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사람 영혼 성도 속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깨끗한 예수님의 의가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 즉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씻고 불태우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철장처럼 방망이처럼 부스러뜨리고 불로 태우고 그렇게 해서 더러운 건 태우고 강팍한 건 깨고 더러운 것은 물로 씻듯 씻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좋아요 되시길 축원합니다. 숨긴 죄들이 참 많아요. 보면 저도 여러분도 숨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복받을 수 없고 죄 있는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치 못한 죄는 무엇인지, 제가 알지 못하는 조상들이 지었던 그런 죄는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나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죠. 그 중에는 우리는 모르지만 살인자도 있어요. 사기꾼도 있어요. 남의 돈 떼어먹은 그런 못된 도적놈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런데 그때 예를 들어 누가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으면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상대방 집안이나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 죄가 그로 인해서 마귀의 그 저주와 저주의 사슬이 이게 내려오고 있는데 난 모르고 있어요. 이걸. 근데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저주의 결박이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결박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살인죄,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율법을 재해석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 말한 살인죄는 뭐가 살인죄입니까? 형제를 미워해서 형제를 보고 라가 무슨 놈하고 욕한 것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살인죄가 있어요. 그 무슨 죄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도 회개를 많이 좀 하고 있는데 낙태죄. 우리 부모 우입 때서부터 우리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낙태한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시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인죄예요. 생명이 잉태된 그 순간 그건 하나님 주신 생명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우리 편의대로 낙태를 했어요. 세상의 법이 그게 괜찮다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에 낙태죄는 살인죄에 해당된다. 엄청 무서운 죄예요. 살인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교도소 들어가요. 살인죄는 지옥에 떨어질 죄예요. 이걸 철저히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서 그 죄가 우리와 우리 후손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잘못한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있는 거냐면 우상숭배죄. 왜 하나님 우상숭배죄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들은 모두 다 무슨 사명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한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냐고 우상 숭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뭘 조심해야 되냐? 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제사를 차리고 하는 거 다 귀신 역사예요.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제사날 제사상 차려놓고 밥상 차려놓고 있을 때 누가 오느냐?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전부 귀신들이 와서 받아요. 그러면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귀신한테 추도 예배 드리고 귀신한테 하는 일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는 죄인지 몰라요. 이거 우상 숭배 때 이걸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한 번 죽으면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가지 중간에 떠도는 우주에서 떠도는 그런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떠도는 영혼은 전부 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바로 정직이에요. 잠언 2장 7절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 정의,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한 길이 뭐냐면 공의, 정의,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이라면 내 안에 숨긴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앞에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된다.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 심판 앞에 담대해요. 우리의 입으로 모든 사람은 죽으면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짓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내 입으로 왜 그런다고 했어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래요. 그래서 영혼 자체가 내가 지었던 언행심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직고를 하는데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우리가 내 입으로 직고해서 미리 회개해서 깨끗게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를 해도 그 죄가 크면은 죄에 대한 징계와 판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직해야 된다. 이제 성도된 우리는 이제 숨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해서 죄가 나를 결박하고 마귀가 틈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뻘거벗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주먹으로 받고 손뺨으로 받고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옷을 벗기고 벗겼고 십자가에서는 벌거벗겨서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예수님이 다 가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모든 죄를 우리가 성령으로 시간을 내서 절대 한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조상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숨은 죄, 고범죄, 죄를 짓고도 잊어버리고서 그런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죄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잊어버려서 생각도 안 나. 그런데 그 죄가 그대로 살아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그대로 다 고백을 한다면 어쩔 것인가. 그 죄가 장성해져서 결국은 내가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떨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던 하나님 축복자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영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끗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으로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제는 진리 안에 자유하는 성령으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죄 중에서 배은망덕한 죄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은망덕. 배은이 뭐예요? 은혜 받은 걸 배신하고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배은망덕이다. 신명기 8장에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뭘 잊지 말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애굽의 종로를 살 때에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열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고 생수를 먹이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걸 공급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요, 가난해도 다 부자. 옛날 생각해봐요. 오늘날 가난한 사람이 옛날 부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잘 살아요. 아프리카의 평균 수명이 38에서 46세래요. 아프리카 전체 평균 수명이.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2배잖아요. 그럼 2배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한 끼를 여러분 보고 먹으라고 그러면 몇 시에 먹을 것 같아요?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어. 몇 시에 먹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한 끼밖에 못 먹어. 매일 우리가 살이 쪄서 문제예요. 우리나라 살이 쪄서 뭐 당뇨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부유병이에요. 이거 부자병이에요. 배고픈 사람 당뇨 안 걸려. 뭐 때거리 없는 사람들은. 옛날 6.25 세대 그 이후로는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들 대체적으로. 우리 고건사님이나 여기 저 곽안수 집사님 하고는 좀 아시는 것 같아. 옛날 얼마나 고생했나. 자식들은 많이 낳고 먹을 건 없고 뭐 그냥 보통 힘들잖아. 몇 시에 먹겠어요? 10시에 먹는데 밤 10시에. 낮에 먹으면 이미 빨리 소화돼가지고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밤 10시에 먹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대. 우리는 배불러서 소화불량에 가지가지 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면 내가 잘 살게 되면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잘 살게요. 감사하며 살게요.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병들어서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면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내 병이 나니까 좀 가긴 가더라고. 그런데 그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몸이 아파 보세요. 열이 한 40도 올라가고 펄펄 끓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관지 염이 걸려가지고 열이 올라가는데 죽을 것 같아. 얼마나 열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병원 갈 생각도 별로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 그때. 이러다 죽겠구나 객지에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병 들어가지고 정말 사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루에 하나님 병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 그랬어. 근데 살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옛날을 잊는 자, 배은망덕하는 자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배은망덕의 샘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수십 조예요, 돈이.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서 1만 달란트 가진 사람이 몇 없어. 은 1만 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금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대한민국 한 명도 없으니까. 그건 뭡니까? 시편 49편 말씀처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은 못 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는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인생이 범죄에서 다 지옥에 떨어지니까 살리려고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 있고 예수님은 여호와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청산하셨어요. 그래서 온 세계의 옛날이나 언제고 예수님 외에는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를 청산하고 어떻게 청산했느냐? 속죄 제물이 번제 제물에 대해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를 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성경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건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한 그 죄, 예를 들어 제가 누굴 죽였어요. A라는 사람 죽였으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지은 죄보다 실상 누구한테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 것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 거고 다 하나님 거야. 살인죄도 무슨 죄도 죄의 명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다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죄를 용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깨끗게 씻을 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나면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세요. 우리 성령을 근심시켜서도 안 되고 소멸해서도 안 되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 핵심이 뭐냐면 용서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를 서로 용서하라. 그런데 우리가 늘 범죄하는 죄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기껏 옥에서 풀어내줬더니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채무자를 지금 잡아 옥에다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10,000만 원, 10만 원씩 하면 노동자 인건비 100일분이니까 자기는 수십조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는데 지금 돈 1,000만 원 가지고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것을 주변에 그 신하들이 보고 얘기를 했어요. 왕한테. 했더니 당장 갖다가 잡아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배은망덕해서 남은 판단하는 그런 정죄자가 되지 않았나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마귀가 들어서 나를 괴롭게 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축복의 계기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미워해요. 근데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보내서 총리 만들어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거에 있어서 번성케 하는 그런 사명자로 세우려고 그 고난과 역경을 주신 거예요. 그건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과 어떤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눈에 있는 가시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형제를 비방 판단한 일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일생에서 이것은 지워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무조건 용서해서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있는 심판을 받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각자 내 죄를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돼요. 무익한 말 안 만든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천국 갈 자가 어디 있고 심판에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어요. 로마서 14장 22절에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정죄하는 어떤 잣대, 어떤 윤리, 도덕 그런 판단으로 남을 정죄를 한 그 정죄의 잣대로 네가 스스로 너를 판단했을 때 걸리지 말아야 된다. 안 걸릴 사람 세상 중에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비판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외식적인 바리새인처럼 내 숨은 죄악이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고 용서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통치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나를 따라오는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복의 근원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곧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럼 다른 말씀으로는 뭐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오셨으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 성령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랍니다. 즉 다른 말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쾌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자들이에요. 근데 뭐 그걸 못 누리는 원인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있다. 회개치 못한 죄악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악이 를 통해서 회개치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저주의 결과를 먹고 있다. 그것을 이제 회개해서 다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청산하고 용서받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남에게 범죄했던 모든 것들,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무조건 용서해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흉하게 결과가 끊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구를 풀어줄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용서예요. 용서래요.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 살아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성령님이 주관하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주와 함께하고 주의 종처럼 산다면 뭐 가정해 봅시다. 믿음 안에 살면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특별히 교회에서 싸운다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누구랑 싸워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편 때리면 왼편 대라는 거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다툼이 있어요. 다투는데 그 사람하고 싸워서 분쟁이 생기고 어떤 갈등과 이런 게 생긴다는 건 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완전히 죽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바늘을 찌르든 칼로 찌르든 찔르니까 아프다 벌떡 일어나는 거 안 죽은 사람이죠. 그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 함이라. 우리가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삶 이건 예수님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 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요셉은 가는 일이 꼬이는 것 같았어요. 10년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10년 종살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가 압니까? 주인이 알게 됐고 감옥에 3년 살았어요. 1년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 떡 굽는 관원장과 술 관원장 둘이 들어왔는데 둘이 꿈을 꿨어. 근데 그 꿈풀이를 누가 해줬냐? 요셉이 해줬어요. 그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다시 등용됐어요. 술 관원장은. 떡 관원장은 사형당했고 3일 후에. 그런데 술 관원장이 뭐라기를 관원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죄를 짓지 않는데 억울하게 돌았으니 내가 꿈을 풀어줘서 상주 그대로 됐으니 나가거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 관원장이 자기는 풀려나가서 살면서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3년이 찼어요. 이제 감옥생활 3년. 그때에 바로왕이 꿈을 2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 아무도 주변에 꿈풀이할 사람이 없는데 감옥에 자기가 있을 때 그 꿈풀이대로 그대로 자기가 복직됐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요셉이를 얘기하고 그 꿈풀이를 위해서 요셉을 불러서 꿈을 풀고 요셉이 느닷없이 감옥 생활 3년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불평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압송하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에 있는 모든 짐 다 버리고 이제 죽게 행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었다. 어떤 때는요 정신을 못 차리고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천하의 돈을 다 갖고 있으면 뭐예요? 지옥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부자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셨으면 우리는 세계에서 최고 부자예요. 아멘.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에요. 돈 많고 내일 죽으면 무슨 소용있어?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 하고 쏟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왕노릇하고 내 멋대로 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입된 축복 못 받고
요셉이가 그냥 하나님 인도한 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내가 죄도 없는데 주인이 그런다고 막 바락바락 욕을 하고 그랬으면 아마 요셉이 죽었을 거예요. 그냥 그거 놔두겠어요. 죽여버리지. 우리가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의 과정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되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나의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서 나를 통치하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점검을 해서 환경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예수님의 모양, 형상,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나 칭한 교회가 있어요. 어디냐?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BC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누가 파송이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바울이 파송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뭐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히 12월 이제 보름 남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해서 죄로 말미암아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서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가, 성령을 따라 사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졌는가, 매일매일 우리는 시험하고 확증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 껴있는 자 되게 하시고 남은 기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거룩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주의 제자들로 변화되어서 이제 2026년을 맞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